어떤 사람이 아침에 길을 걷다가 실수해서 길을 지나가던 큰 개에게 그만 물렸습니다. 의사가 이 개에게 물린 환자를 다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광견병에 걸렸습니다. 저 개가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 병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개에게 물려서 지금 그 병이 당신에게 옮겨와서 광견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환자가 얼굴이 노래지더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가지고 뭐를 부지런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뭘 쓰나, 유서를 쓰나 생각하고, 선생님, 그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병이 금세 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요새는 의학이 발달해서 광견병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하는 말이, 저도 제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광견병에 걸려 있는 동안 지금 나가서 물어 뜯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 뜯고 싶은 사람 없습니까? 요새 사람들이 조용한 것 같아도 속에는 그저 물어 뜯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에, 그죠? 이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이 맺혀 있고, 원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일생 동안 지우지 못하는 참으로 괴로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왜 흔히 말하잖아요. 소리나지 않는 총이 있다면 쏴버리겠다고. 글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자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트럼펫 연주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연세 있는 분들은 이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참 지금도 이분의 노래는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리지 않습니까? 원더풀 월드 아주 참 기가 막힙니다. What a wonderful world. 지금도 우리 귀에 깊은 감동을 주는 이런 가수요,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중요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있다면 아무 때 입을 열어도 음악은 되는 것이다. 음악이란 달리 정의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음악이 없다면 아무런 노력을 해도 그건 음악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음악이 있다면,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야 음악이 되는 거지, 소리를 낸다고 음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음악 공부한다고 음악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뭘 해도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과학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의와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화해와 화목, 자기 자신의 자유와 행복, 물질에 대한 자유, 그리고 번영, 이걸 통합해서 샬롬,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야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엇인가 할 수도 있고 또 건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인가 잘못됐을 때 꼭 환경을 탓합니다. 또 모든 잘못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아마도 내 잘못이라고 하면 좀 괴로워서 그런가 보죠. 어쨌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 정치, 경제, 환경 항상 세상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신가?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으신가?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바로 그 생각입니다. 때로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생각도 합니다. 이 환경에서는 하나님도 도리가 없다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어디로 가셨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인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어주시나? 내가 밤을 새우기도 하고 금식도 해보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제가 언젠가 한번 삼각산 언덕을 올라가 봤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올라가 봤는데요. 참 삼각산 그 바위에 이쪽 바위 저쪽 바위 저쪽 바위 위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제가 가까이 가서 무슨 기도하나 들어보았습니다. 그저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 원망하더만요.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께 협박 공갈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좀 듣다가 돌아서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불경한 생각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어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구나. 하나님이 귀가 어둡습니까? 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까? 반항을 합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듣지 아니하실까?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참 원인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깊은 곳에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없다는 것은 생각하라는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다는 것은 너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응답입니다. 어찌 응답이 없습니까? 없을 리가 없지요. 때로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무엇을 요청을 할 때도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 대답을 안 듣는 겁니까? 귀가 어두운 겁니까? 그건 아니라 그거죠. 네가 소원하는 그건 아니라 그래요. 그 변론할 가치도 없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원인이 나 자신에게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있겠습니까? 그래 오늘 성경 말씀은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유명한 그 단편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 원인인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담장을 하나 사이 두고 여러 해 동안 같이 사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에 한 식구처럼 오고 가면서 친하게 어른들도 아이들도 친하게 한 식구처럼 사는 두 집이 있었는데 두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쪽 집 아이가 보았더니 자기 집 닭이 담장을 넘어서 날아가서 저쪽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낳고 꼬꼬댁하고 이쪽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얘가 이것을 보고 자기 친구에게 야야야야, 지금 보니까 우리 닭이 너희 집에 가서 알을 낳았거든? 그거 가져와, 우리 거니까. 그랬더니 얘가 들어가 보았어요. 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났지 알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확실히 없다니까.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아이들끼리 싸웠습니다. 대판 싸웠습니다. 기다 아니다 하다가 엄마들이 나와 보고 왜들 그러냐? 또 엄마들이 싸웠습니다. 저녁에는 아빠들이 싸웠습니다. 한바탕 싸웠지. 이쪽 사람이 화가 나서 저쪽 집에다가 몰래 불을 질렀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휙 돌아불면서 이쪽 집까지 다 타버렸어요. 두 집이 다 타버린 다음에 잿더미에 떡 앉아서 밤을 새우게 되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계란 하나 때문이었어요. 인간사가 다 이렇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망가지고 마는 거죠. 죄가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게 만들었다. 또한 공의와 진실이 없다 말합니다. 공의대로 재판하는 자도 없고 판단하는 자도 없다. 정말 그렇습니다. 요새 종종 재판한다 뭘한다 하지만은 글쎄 여러분 얼마나 믿습니까? 판사를 35년 동안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변호사입니다. 가끔 한 건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온 분이 와서 변호사를 만나면 변호사는 그것을 듣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첫 마디가 뭐냐면 얼마짜리로 해줄까요? 그런데요. 이거 판사가 하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하는 말입니다. 얼마짜리로 해줄까요? 의와 불의, 공의는 없어. 돈만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까? 엄연히 지금 잘못된 거라도 그냥 땅에 묻히고요. 아니,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공의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생각하는 자가 없다. 공의가 없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7절에서 말합니다. 사상에 대해서 또한 말합니다. 그들은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이건 이데올로기를 말합니다. 이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 동기와 깊은 곳에 있는 생각, 그 생각 자체에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런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은 호나마나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심판은 아주 신학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종말론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역사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해 가을이 됐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이요,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밭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해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의 밭은 흉년이 되고 안 믿는 사람의 밭은 곡식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열심히 애쓰더니 보라고 당신은 농사 망쳤잖아.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수수하게 됐잖아.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하나님은 가을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 심판이 있습니다. 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운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심판하십니다. 저 앞에서 심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 위에 올라서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며 죄악으로 인해서 곧 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울었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귀중한 말씀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숨겨졌도다. 이 숨겨진다는 사실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둔해집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아닌데 미련해집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고 불을 내고 전쟁을 내고 질병을 주어야만 심판이 아닙니다. 생각을 흐리게 만듭니다. 도대체 상식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 사건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총명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재적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앞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와 무능은 그의 죄 때문에 오는 심판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 아플리엔자라고 하는 유명한 용어가, 구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플리엔자는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에 아프자를 붙였습니다. 그 말은 풍요병입니다. 없는 것만 병이 아닙니다. 풍요라고 하는 병이 현대인은 중병이 걸렸다. 그래서 의욕이 약해지고 헌신적인 마음이 없고 부가 더할수록 남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남을 의심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지루하게 느낍니다. 짜증이 나서. 그래서 요새들 참 가관입니다. 너무 지루해서 발광을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은 부자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부는 있으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풍요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총명이 흐려집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왜 더 이렇게 몸부림쳐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고 맙니다.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평강의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해법이 없습니다.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자체가 평강
실종의 시대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요새 간간히 혹은 우리의 지성을 대표하는 교수님들, 또 그런가 하면 정치가들, 경제를 주도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상식 이하의 일이 많아요. 그 사람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기까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평강에 관한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그릇된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맙니다. 참 너무너무 상식 이하의 역사들 속에 살아갑니다. 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이제는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죄를 제하고 공의를 찾아야 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린 다음에야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샬롬이 없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속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평강의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우리는 번영을 원했습니다마는 번영만이 길이 아니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그렇게도 평강을 원했지만 평화의 길은 너무 멀리 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사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주 앞에 정결하고 무릎을 꿇게 하소서. 주의 평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주의 음성에 응답하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하며 진리가 함께하는 아름답고 귀한 사회를 다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